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새봄입니다. 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사모하고 새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귀족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신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너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라.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느니라. 내가 너의 번제의 헌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희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어졌지만은 인간의 육체로는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너희가 뼈저리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종교나 철학이나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친히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시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광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긋지긋하도록 험난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에서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에도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사막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그냥 모래 먼지만 불고, 낮다고 하면 가시 덤불이 있어서 바람에 뒹구는 그런 그 황량한 곳에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보니까 한창 뜨거울 때는 그야말로 아스팔트에다가 결화를 깨니까 거기서 프라이가 되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럼 아이 좋겠네, 뭐 불 안 떼고 후라이도 해먹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후라이 할 때는 좋지만은 한번 살아보세요. 에? 우리가 지난해 여름마다 요즘에 비도 안 오고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덥다고 참 힘들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뜨거운 그 황량한 그늘도 없는 사막이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막에서 길을 낸다고 하는 것, 강들을 내게 한다는 것, 그래서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이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지옥 멸망에서 구원되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길을, 제3을 받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을 사막에서 길을 내는 것처럼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도 나를 존경하리니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특징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 나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강물이 흐르게 해서 그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필요와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들에게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듯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냥 내비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얼마나 우리가 둔하면 하나님께서 참새가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찬송을 지어서 우리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얼빼미들도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올빼미만도 못한 거죠.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은혜를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살아갈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를 부모가 돌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여기에 우리들의 담대함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를 아는 우리들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들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 내가 내 아들로 딸로 삼으신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도 물이 풍성해야만 풍성함에 살기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를,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빼미들도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광야에 물들을 내고, 이것은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얼마나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까?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 광야에 물이 없을 때 그 절망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 불가능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갈라놓음을 받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범죄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서 다시 우리를 되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믿으면 입을 열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평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이 무엇이 불신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불신이에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죄의 근원적인 뜻은 뭡니까?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빛나서 다른 데 날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가 무슨 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살다고 하면 그게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이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불려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축복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로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은 제쳐놓고 내 이웃부터 먼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떤가?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소년에게 잘 조각을 할 수 있는 나무 두 토막을 주면 한 토막씩 주면서 이것이 네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라고 적당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한 소년은 알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걸 극적거리고 가지고 왔고 한 소년은 예쁜 보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소년은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돼서 가지고 온 것이고 한 소년은 마음속에 나는 이것으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장난감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미 생각에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깎아서 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뜻을 벗어난 삶입니다.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라.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여서 찬양만 부르는 그런 찬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고 올빼미도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고 하면,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는 그 새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생애를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생각의 유희가 아니라, 복음은 삶으로 적용해야 되고 삶으로 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복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복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도덕적 관념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주시는 목적에 따라 어떤 박해가 오든지 피해가 오든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인생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을 들어